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원죄와 타락을 이야기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해석은 다양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러한 그릇된 욕망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공통된 해석일 것입니다. 이런 그릇된 욕망의 굴복에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소중한 것을 도둑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둑 맞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도둑 맞으셨을까요?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자기 자신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가치들, 헛된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들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져버린 것, 그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복도 부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있지만 그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철저히 실패한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늘 가지고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한 사명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경외심이 사라진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상관없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식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경외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게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은혜 베푸시기에 인색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경외심에 빠지게 되면서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로 돌이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본문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죠, 얼마나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내게로 돌이키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55장 1절로 5절 말씀은 한마디로 잘못된 경외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그 허탄한 인생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면서 한탄하고 계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목마른 인생이거든요.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니 인생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강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초청함에 있어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죠. 뭐라 하십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세상은 돈 없는 자들, 돈 안 되는 자들을 밀어내죠. 물론 말로는 모두 다 환영합니다, 웰컴이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가서 보면 이런저런 잣대를 들이대면서 너랑 어울리는 것으로 꺼져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전에 제가 산책하다가 어떤 백화점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은혜 충만했는지 제 아내의 겨울옷이 너무 낡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뜻한 옷을, 외투를 한 벌 사주고 싶은 감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획이 없던 일이라서 그냥 보이는 대로 들어갔거든요. 이래 둘러보다가 저 옷이 참 따뜻해 보이고 이뻐 보여서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플사 이게 너무 비싼 매장이었던 거예요. 전 잘 모르니까 일단 좋아 보여서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이 가격이 너무 센 데로 들어간 겁니다. 그 직원이 우리 부부를 딱 보더니 촉이 왔던 것 같아요. 이들은 길을 잃고 잘못 들어온 이들이 분명하리라. 그 촉이 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어릴 때는 귀티 난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하나님이 복음에 집중하라고 20대 중반 이후로 귀티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어쨌든 매장 직원은 미소를 한껏 머금은 채로 굉장히 나이스하게 너희들에게 어울리는 곳으로 가라 라고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좀 눈치는 또 빠삭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 열받아가지고 이 한 칸 다 담아라 이렇게 하려다가 가정 파탄 날까봐 조용히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안 됐다. 전혀 안 됐고요. 그 말씀이 아니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내면에 풍요로운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괜찮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합니다. 누구나 다 오라고 했다고 진짜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가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나 오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돈 없는 자만 오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건 없건 한 가지 조건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을 느끼는 자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인생에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희박하지만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어쨌든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목마른 인생들, 그들이 참된 해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초청에 임해야만 하는 겁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목마름은 해결되는 거죠. 우리 주님 뭘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 복수 차면 안 좋은가? 그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배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참된 만족이 있다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조건과 가능성이 약해지거나 희박해지면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죠. 주님은 헐벗은 우리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바로 그때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셔서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주님께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게도 자기 자신의 자아를 경외하고 헛된 것들을 경외하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자 그렇게 발버둥 치는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 하십니까? 정신 차려라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할 때 만족한 삶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잘 들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찾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6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갈급함으로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셔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게 아니거든요.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어디에 있느냐? 야, 너 걸로 가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왜 그러고 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우리 삶의 영적인 질서가 확립되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살면 되겠구나라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영적인 촉수를 쫙 내밀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코로나 핑계를 대든 날씨 핑계를 대든 여러 가지 이유로 원인으로 여러분들이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없지? 라고 여러분 발견하게 되시거나 아니면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왜 이렇게 싫지? 기도와 말씀을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안 되지? 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셔야 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여러분 회복은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때 삶의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너무 멀리 갔구나. 내가 요즘 신앙생활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실 때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침체나 아니면 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약해진 것은 신앙의 기쁨이 사라진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우리의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내 자신의 생각이 나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나의 욕망이 너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냥 돌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 합니까? 그의 귀를,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을 피우면서 내 욕심은 그대로 간직한 채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돌아간다 한들 돌이킨다 한들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다면 은혜가 어찌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버려야 돼요. 나의 그릇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 이렇게 살아 이 정도 해줘야지 참된 행복이 있겠지라는 나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의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완전히 맡기셔야 돼요.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완전히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이쪽으로 가야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길의 입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오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순간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이 길이 정말 생명과 복된 길임을 믿고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자기 고집이, 자기 중심성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잘 꺾여지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러한 훈련이,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되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을, 자녀든 직장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솔직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부인 거죠. 전부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정말로 그냥 입으로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경외와 관련해서 성경은 여러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말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 본문이 창세기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모세에게 하면 안 되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바로 그 모리아 산에서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칼을 든 손을 높이 쳐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급히
말리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독자 이삭이에요. 자기 어쩌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인 거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신 거죠. 그게 온전한 믿음, 온전한 경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자신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온전한 성숙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경외를 원하고 계셔요. 왜요?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그렇게 경외함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경외와 관련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 자막 준비됐나요? 보여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라는 인물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고넬료의 모습에서, 삶의 모습에서 잘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의 고넬료의 삶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먼저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경외라는 말을 굉장히 어떻게 율법적으로 엄격한 신앙적인 모습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무슨 말입니까? 참된 경외심을 가진 사람은 가장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 영광과 그 특권을,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아이고 저 장로님 천사야 천사, 아이고 저 권사님처럼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건데. 그런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를 잘 알고 친밀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건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조금 감사한 게 제 아내가 제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거 저는 좀 감사해요. 제가 막 이렇게 강대상에서 열심히 설교하는데 제 아내가 속으로 팔짱 끼고 막 니나 잘하세요 이런다면 제가 아무리 큰 교회에서 큰 목회를 하더라도 실패한 목회자,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또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진짜 은혜 받냐고 물어보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가까운 가족들에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삶으로 증거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특징도 있습니다.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될 때 탐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종교적인 의식들은 열심히 행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욕망의 끈을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참된 경외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고넬료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구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돈 많다고 사람들을 잘 돕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질은 많지만 여전히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더 인색한 삶을, 자기만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고넬료가 구제를 열심히 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큰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가다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마음을 자신의 삶으로 그 마음에 순종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어려운 지체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놓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실천하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역시 예수님 대단해. 이게 아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주의를 교리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특별히 이 연말에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치고 깊이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경외심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거룩한 현존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복된 교제인 거지요. 그러니까 어찌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참된 경외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인데 어찌 감히,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삶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예배를 드려도 별 감흥이 없고, 우리 삶에서도 감사도 사라지고 경탄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그 어떤 설레임과 기대감도 사라져버린 신자, 정말 불쌍한 신자 아닙니까?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경외심이 사라진 데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문제는 나의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성찰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서 지금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하는가? 내 마음의 중심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교회에 나오셨으니 우리가 잠시 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내 염려, 걱정, 근심
그 문제만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한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기도하지 않고 별 탈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람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되 형식적인 의무감에 사로잡힌 익숙함에 젖어든 그러한 기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가운데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후벼 파는 듯한 그러한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 밤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과의 일치를 향해서 합의를 향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만족을 구하며 살아갔던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목마른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시간에도 초청하고 계시니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그 초청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받고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의 전환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